7월 2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50번째, 150번째 시간인데요.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150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오늘까지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고 한 2주 정도만 로마서 말씀은 쉬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2부에 해당되는 12장 말씀부터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오늘은 로마서 묵상 150번째 시간입니다. 1부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로마서 동일한 어제 말씀이에요.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33절부터 36절 우리가 3일째 계속 살펴보는데요. 마무리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찬양으로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11장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이기도 했죠. 이 찬양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첫 번째 또 두 번째 찬양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찬양의 세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40장 13절과 욥기서 4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이 인용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무엇일까요? 명백하게 구원의 어떠함에 대해서 구원은 조금도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감히 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모든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5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선행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채무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의무도 하나님은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한 찬양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증거합니다.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을 계획하고 구원을 실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도 보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람이 구원받은 목적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고요.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1문1답에서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그렇게 명시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고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현재의 세상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훼손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창조의 질서는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제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50번의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거의 7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11장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머지 2주 동안은 우리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짧게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새벽마다 또 순간마다 늘 경건을 추구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 앞에 부복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말 할 것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번의 메시지를 새벽마다 들어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11장까지 잠시 마무리하고 또 그 은혜를 곱씹어보고 또 이후에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든 복음 안에서 은혜 없이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복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복음에 합당한, 그 가치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세요. 행복하시고 승리합시다.